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야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 허탄한 것을 쫓아 살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시각장애인보다도 청각장애인이 더 불쌍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졌더라도 귀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청각장애를 가져 있으면은 듣지를 못해요. 만약에 빨리 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을 방송이나 뭘로 연락할 때 그걸 듣는 시각장애인은 빨리 피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더 불쌍하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관해서 이제 운동, 그러니까 장애인 돕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1인치 세상이다. 1인치 세상이에요. 1인치는 아주 짧아요. 장애를 가졌느냐 못 가졌냐는 1인치 차이라는 겁니다. 아차 하고 사고 나면은 그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인치 세상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 결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없인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적인 장애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애가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는 이 땅에서 불편함과 편리함 그 차이예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가 되면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장애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육체적인 문제는 없고 장애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장애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와 영적인 청각장애는 이것이 육체적으로 불편함이냐 하는 차이인데, 그 가운데서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애타게 그렇게 노력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청각장애가 됐어.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하니 깨달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듣기만이라도 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깨닫고 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기 효목동에 이제 한 가정에 이분이 말 못하는 장애 가지신 분인데, 말을 못하면서 동시에 청각도 못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을 이제 갈아서 하는데,
못 들으시는데, 그러나 일단 예배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은 청각장애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이제 읽도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으로 읽도록 이렇게 해드리면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나 영적인 청각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시각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다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4가지 마음밭을 비유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같은 밭에 떨어졌더니 아예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또한 돌밭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잠시 뿌리가 나는 듯 하는데 그냥 말라 비틀어지더라.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 같은데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을 못하더라.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마음밭의 공통점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4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4종류의 마음밭이 있어요.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뭘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교회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여기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거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듣기는 들어요. 이게 청각장애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영적인 청각장애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건 시각장애, 영적인 시각장애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13장 15절인데 우리 13장 15절을 마태복음 13장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귀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해요. 그러면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눈은 있는데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 번쯤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성경의 지적인 말씀들을 듣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지적인 말씀을 왜 듣지 않는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합리화시키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거예요. 또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이나 영적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1차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1차적이요. 또한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했다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 다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아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두 부분,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을 믿느냐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진리를 안다면은, 진리 안에 거한다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분명히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어떻게 사느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리를 안다면은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진리를 안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함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사느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5장 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사느냐예요. 앞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자유함,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셨잖아요.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시면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송.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퀴 하나가 빵꾸 나면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이 찬양이 같이 이루어질 때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바퀴, 바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기도와 찬송, 이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야고보 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얻지 못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기도로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부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천도 기도하시며 가신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큰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 2절 우리 시편 146편 1절 2절은 여러분들 거기 이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가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큰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수레바퀴 기도와 찬송이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와 찬송은 술의 큰 부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또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 15절을,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뭐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뭐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본문에 있는 14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 소리가 있는데,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호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피리, 또 검은고, 나팔, 그 소리가 그것을 상징하고 알려줘요.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는 납니다. 피리는 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은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분되는 의미 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며 살아가요. 이것을 가르쳐서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소리 내면서 살아가는데 이 언어, 우리 언어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세상의 언어를 소리를 보면요, 거짓말하고 악한 말도 하고요, 모함하는 말도 하고요, 남 비방하는 말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달라요. 정직하고요, 선한 말을 하고 남 칭찬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혀로서 소리를 내는데 언어가 들려지는데 만약에 이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외국 사람이 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사실 그래요. 외국 사람들하고요,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뭐 태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화할 때, 여러분, 이 말이 서로가 통하지 않아서,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이제는 딱 누르면은 상대방이 말할 때 그것을 한국말로 들려주고요. 또 딱 누르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요즘에 핸드폰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문제가 전에는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오프라인, 인터넷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핸드폰이 지금 이제 개발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 돼서 어디서든지 딱 누르고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언어 생활의 기준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우리들이 언어 생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12절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 구하라. 아무리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서,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덕을 세워요. 그래서 한 가지, 교회 다니면서 남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그건 진정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덕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 특별히 인간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하고 그 해답이 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해답은요, 13절, 14절.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통역하기를 또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방언이라는 거요, 여러분, 방언 기도, 그거는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의지, 마음, 생각,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은혜를 받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기도는요, 영어로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은 통하지 않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어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건 나만을 위한 거 기도예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력을 가지고 소리내서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어디에서 기도인도 받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것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찬송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내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소리내서 찬송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합창을 하기도 하고 독창을 하기도 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찬송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의요, 생애를 보면요, 정말 찬송의 사람이었고요. 또 비파, 치고 수금 같은 거를 아주 잘 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루는요, 이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괴로워요. 그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더니 상쾌하게 나사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수금 탈 때에 그 찬송과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수금 악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기도라는 것, 무엇을 믿느냐가 됐다면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기도의 한 바퀴, 찬송의 한 바퀴. 기도와 찬송에서는 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이제는 의지, 생각, 결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 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면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 혼, 육 전인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진리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지를 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는 주일날만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보지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대신방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내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0의 1전금, 건축원금, 또 감사헌금, 또 이제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일천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